것처럼 오늘은 슬기로운 가정생활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의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잠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의 이 5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좀 저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세상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두 번째, 육체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욕심과 다툼과 분노와 거짓과 음란함과 이 모든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의 옷을 입은 것 위에다가 더해서 골로새서 3장은 네 번째 핵심적인 주제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은 성도들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 가운데 용서와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 5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분노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있는데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들의 아픔, 너희들의 근심, 걱정, 너희들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5가지 영적인 기초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성장해 가는데요. 특별히 이 5가지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5가지를 너희들의 삶 안에 적용하는 슬기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슬기로운 부부 생활, 부부 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간에 있어서의 너희들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이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5가지 진리를 너희가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슬기로운 가정생활,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서의 그러한 삶 안에서의 슬기로운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지난주에 슬기로운 부부 생활의 측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측면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은 가정생활이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이러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대화가 단절되고요. 깊은 대화보다는 그저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도까지 이렇게 그 대화의 깊이가 깊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서 대화도 하지 않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 가정 안에서의 문제, 그리고 그 부부 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는 단 하나의 어떠한 원인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이 관계와 관계 가운데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로 인해서 각각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는 자녀를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드려서 그 하늘 가슴 깊이 안고 사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을 목회하는 가운데에서
홀로 되신 가운데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그리워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가운데에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아픔들 또 모습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그러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저는 그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지금 그 말씀 저에게 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설교, 그런 본문은 하나님, 제가 좀 스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본문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미국에서 리버티 그 대학이라는 곳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에 상담을 하게 됐던 한 미국인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헤더라고 하는 자매님이었는데요. 이 자매님은 신앙이 아주 좋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너무나 사랑을 받고 자랐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고 신앙이 워낙 좋으셨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부터 교회학교에서부터 중고등부 대학에 이르기까지 신앙교육, 교회 봉사를 아주 잘하는 참 귀하게 자란 자매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형제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이를 출산한 후에 몸에 여러 가지 이제 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이 남편이 이 헤더 자매님을 교회에 갔을 때나 함께 어떠한 레스토랑을 갔을 때에 다른 여자들이랑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 여자는 저렇게 날씬한데, 아유, 너는 살이 너무 쪘다.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화장을 왜 그렇게 했냐? 저 여자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자매님처럼 좀 저런 화장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런 남편 가만둘 수 있을까요? 듣는 저도 막 화가 나. 저도 남자인데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 헤더 자매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가 계속 쌓이게 된 거예요. 자존감도 무너지게 되고 남편이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뚱뚱하다고, 모양이 이상하다고, 오히려 무안을 주고 외모를 지적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공격을 하더래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게 항상 이 전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나쁜 놈들은 꼭 나쁜 길로 가게 돼 있거든요. 이 나쁜 놈이 그 같이 출석하는 교회 이 헤더 자매님이랑 아주 친했던 그 미국인 여자를 이제 바람이 나게 된 겁니다. 둘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그 리버티 대학의 이제 교수들과 이제 상담을 공부하는 분들이 그 동부 쪽에서는 워낙 실력들이 좋은 분들이 많으셔서요. 이제 상담을 요청하게 돼. 어머니가 이제 소개를 해서 오게 됐던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쭉 듣는 가운데 이제 뭐 여러 이제 교수님들의 의견이나 이러한 많은 이제 케이스를 좀 연구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하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듣는 가운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 간에 갈등이 있게 되고 부모님이 다툴 때는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 그 두 분은 저의 어린 시절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온 우주와도 같은 분들이었거든요. 저의 삶의 기초였고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향한 창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다투거나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소화도 안 되고요. 너무 무섭고 동생들 방으로 데리고 가서 부모님 다투실 때 큰 소리가 날 때 귀를 막아주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헤더 자매님이 쭉 이야기를 할 때에 제 안에 그 아들의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이 아이는 어떨까? 얼마나 불안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헤더 자매님 그 아이를 좀 다음 시간에 좀 만나서 좀 상담을 하고 싶은데 의견들이 어떠냐?
라고 할 때 이제 다 동의를 해줘서 이제 그 헤더 자매님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아이가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와 대화를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아이들 가운데 두 가지 크게 작동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때문에 부모님들이 다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내가 엄마 말 더 잘 듣고 내가 아빠 말 더 잘 들었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자기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두 번째는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서 큰일이 나면 어떻게 하지? 그러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확신, 그리고 그 가정이 깨어질 것에 대한 불안함 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부모님이 어렸을 때 다투실 때에 그런 갈등, 그러한 폭력적인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에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는데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를 안아주고 함께 상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거나 순종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 도박 등으로 그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라고, 그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나를 버리고 간 엄마 또는 우리 가정에 큰 피해를 입혀준 사촌이나 아니면 또 때로는 부모님일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용서해? 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런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심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하며 괴로워하시는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안에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와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의 그 트랙, 그 은혜의 그 길을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거든요. 제가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30년 전에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제 나이 40대 중반, 초반 중반으로 넘어가는 나이에 그 아이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저의 30년 이상, 30년, 40년 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을 때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순종의 능력과 순종의 힘은 바로 이 그림과 같다. 네 책임인 것 같았고 불안했고 과연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있을까? 회복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내 삶에서 과연 비전과 꿈과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했던 제가 30년, 40년이 돼서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위로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을 만큼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스러워요. 우리는 순종하는데 또 넘어지거든요. 하나님, 저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용서에 한 발자국을 띄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아직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럼 마음의 문을 확 닫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변화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저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감히 저에게 순종하라고 하세요?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나타나는 능력을 우리가 맛보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죠. 성경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정말 대단한 달란트를 갖고 있었어요. 너무나 출중한 달란트를 갖고 있었는데 어떠한 능력이었냐면 우물을 발견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황폐한 곳에서 물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황폐한 곳, 버려진 곳이라 할지라도 물을 발견하게 되면 이게 오아시스가 돼요. 이삭의 사업이 번창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이삭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붙어요. 그러면 단순히 이삭의 삶만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삭 한 가정 때문에 이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큰 사업이 형성이 되고 큰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삶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타고난 달란트를 받은 만큼 감당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때로는 이삭이 번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왕이, 그 지역의 유지가, 그 지역의 장군이, 그 지역의 관리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때로는 폭력배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을 하면서 그 우물을, 그 오아시스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완전히 100% 양보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완전히 뱅크럽 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삭은 자신의 가족과 남아있는 자신들의 가축과 자신의 재산을 이끌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황폐한 곳으로 또 옮겨갑니다. 또 더 황폐한 곳으로 옮겨갑니다.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지역을 축복의 장소로 만드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삭의 삶이 이러한 은혜의 삶이 될까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삭의 삶에 어두운 부분도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어렸을 때 태어났더니 이복 형님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삭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삭은 그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서 묵묵히 자라갑니다. 굉장히 순종적인 아이로 자라가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합니다. 쌍둥이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마음이 평온하고 양보하는 이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쌍둥이들이 완전히 상극이에요. 항상 다퉜어요. 갈등을 일으킵니다. 야곱과 에서이죠. 이 쌍둥이들이 항상 갈등을 일으키다 보니까 부부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삭은 큰 아들을 조금 더 마음에 두게 되고 아내는 둘째 아들을 조금 더 마음에 두면서 이삭의 가정이 불화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이삭은 그러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갑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삭을 통해서 그 지역을 축복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항상 이삭을 사용하셨고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번창하게 하셨어요. 참 놀랍죠. 이삭의 삶에 하나님이 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셨을까를 보게 되면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 우리 모리아산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갑자기 가자고 할 때 그는 묵묵히 따라서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은 반항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했던 거죠. 순종은 이와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가난하게, 제가 얼마나 발부둥 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세요? 왜 저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세요?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받고 자녀들은 자랄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권위 안에서 자녀들은 때로 자신의 삶을 제한하고 인정받고 싶은데 부모님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평안을 누리고 형통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상처를 좀 받았다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워낙 엄하셨고 아버지도 나름 어려운 시간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아버지에게 많은 아픔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아버지가 분노하실 때는 아버지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빨리 독립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삭처럼 살고 싶다라는 게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이제 그런 저의 소원과 저의 기도를 들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순종을 가르치셨어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때로는 성장을 해서 교회를 섬길 때에 또 사회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하며 섬길 때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그 리더의 요구가 제가 볼 때는 이건 옳지 않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판단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비난하는 말, 상대방을 험담하는 말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순종을 배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골로새서 20절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골로새서 3장 20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 덧붙여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어떠한 일에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은 폭력이나 범죄, 이러한 모든 것, 가정을 파괴하거나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도박 등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부모로서 약점이 있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만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서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모님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부모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온전히 전달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그 모든 일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저에게는 항상 부담이었어요. 그냥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아버지께 순종하는 게 마음에 감동으로 안 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집을 나가고 싶었어요. 빨리 독립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의 울타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게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신대원에 가서 구약의 한 수업을 듣는데 김지찬 교수가 이 출애굽기와 창세기의 말씀을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어렸을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기로 다짐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찢어지게도 가난한 이 집안을 보면서는 소망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어서 차라리 내가 교회 가야지라고 해서 교회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옷 한 벌도 새 옷 한 번 사보지 못하고 남들이 입다 버린 거 늘 주워다가 입는 게 자기의 어린 시절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책임하고 무능한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절대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서도 아버지라고 말 안 해요. 저 사람, 그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권위주의적으로 자신을 겁박하는 아버지를 보면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토록 권위적으로, 강압적으로 대하는가? 라고 하며 아버지께 순종하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제가 섬겼던 많은 사람들의 가정들을 보게 되면 외도를 일삼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폭력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아버지들도 있었습니다. 도박이나 술 중독 등과 같이 자기의 향락에 빠져서 가정을 등한시하는 아버지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괴롭히는 아버지들도 있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이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완전히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역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김지찬 교수는 수업에서 이 문제를 자신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는데 항상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수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되고 순종을 조금씩 배워갔다고 하죠.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도사님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제 삶 안에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마주하게 되면 또 저 역시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얼른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찝찝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을 지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며칠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실패합니다.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3년, 5년, 10년, 20년. 여러분, 순종은 자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순종은 자라가요. 제가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또 순종합니다. 또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근데 이게 자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변을 바꾸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을 바꾸기도 하시고 환경을 바꾸기도 하시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신대원을 다니고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아버지께서 신학을 하고 그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기보다는 저희 아버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도대체 종교라는 게 무엇일까? 왜 저 아이가 저렇게 저 길을 가면서 저 가난하고 그저 묵묵히 그 일을 해야지만 되는 의미가 있는 그 일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가는지 이해를 못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길을 갑니다.
저희 아내가 그 길을 함께하면서 부모님에게도 상황 가운데서도 늘 불평하지 않고, 저희 아버지로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둘이 기뻐하며 섬기고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아빠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는 게 좋은 것이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교자도 모르셨던 저희 아버지가 주일날 저희 어머니와 저와 함께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시더니 그 아버지가 내가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심, 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셨던 거죠. 세상 모든 아버지들이 또 그 모든 경우가 저와 같은 경우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해피엔딩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고요, 각자의 삶 안에 하나님은 각자의 일들을 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거든요. 제가 어느 순간 자라서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아이를 안아준 건 마치 이미 30년, 4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순종이 자라가고 그 순종을 배운, 처음에는 못했지만 조금씩 자라갔던 제가 이제 그 상처를 안고 있는 아이를 안아주었던 그림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그 이유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진리를 맛보아 알면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 나의 상처보다 우선시 되셔야 한다. 하나님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처보다도 언제나 우선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상처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 저는 못해요 라고 하기 전에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고 생각해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만이 높아지셔야 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순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감정보다 내가 우선이 돼야 한다. 마치 하나님이 독재자와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왜 내 감정은 하나도 고려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세요? 어떻게 감히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보다 우선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내가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소망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회복하며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들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다루기 위해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하게 만드는 길은 하나님을 언제나 1번으로 두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항상 우선에 두시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좀 설교를 좀 압축적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은 이제 아버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아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자녀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 호되게 꾸짖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비들아, 자녀들 잘 양육해라, 자녀들 잘 먹여라, 잘 입혀라, 잘 교육시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심하게 아이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 낙심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용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라, 훈계를 해라, 가르쳐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비들아, 반드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은 올바른 훈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훈계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을 살피는데, 그 마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훈계를 하고 또한 인격적으로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provoke 또는 embitter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영어의 단어죠. 마음에 쓴뿌리가 남지 않도록 훈계를 했을 때는 그 아이를 돌봐주어라, 살펴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유치원을 다닐 때,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영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서 그 학교 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학교 가서 아무 말도 못하거든요. 영어를 전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을 갔으니까.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는데 얘가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가지마 말은 못하고 그냥 엄마 옷자락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 손을 뿌리치고 교실에다 데려다 주고 집으로 오는데 그렇게 많이 울면서 왔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연약한 아이죠. 그 아이가 미국에서 이제 성장을 합니다.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합니다. 저희들과 대화할 때는 한국말로 주로 했어요. 그러다 저희 아이가 고3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아이도 좀 스트레스가 차게 되고 저도 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둘이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이었는데 제가 건방진 녀석 이러면서 저희 아이를 막 혼내기 시작했어요. 막 분노가 끌어올라서 아이를 막 호되게 다그쳤어요. 너 어떻게 생각해? 아빠한테 할 말 있어? 라고 하는데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 그럴 때의 상황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얘기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해. 말을 시작해야지. 부모가 얘기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너 어떻게 생각해? 잘못했어? 안 했어? 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멀뚱멀뚱 또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더 화를 냈죠. 그렇게 10분, 15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정말 뚝뚝 떨어뜨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빠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그러는데 제가 그냥 머리를 크게 맞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미안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사역한다고 그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와서 영어 한마디 못하는 애를 교실에다 집어넣어 놓고서는 그 아이 혼자 생존하라고 해놓고서는, 그리고 저는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가 영어로 한번 생각해서 한국말로 할 때 그 아이에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빠가 그렇게 다그칠 때 그 아이의 감정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저는 그걸 고려하지 않았어요. 제 감정, 제가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낙담시켰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아이들이 낙담할까 하노라.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그 아이를 다그쳤어요. 남자아이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차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제가 아버지랑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각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데이빗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2015년도에 베스트셀러 하나를 출간하게 됩니다. The Road to Character,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우리 모든 인간은 뒤틀린 목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뒤틀려 있어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목재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이 뒤틀린 목재들이 서로 만날 때에, 서로 의지할 때에 뒤틀린 목재라서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틀린 목재들이 맞춰지면서 때로는 아름다운 가구로, 때로는 아름다운 배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뒤틀린 목재와 같습니다. 상처투성인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얼마 안 가서 또 실패하지만 우리는 자라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도록 일단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 그들의 마음이 낙담되어 신뢰와 용기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그 아이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훈계하되 사랑으로 품어줘야 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부모든 자녀든 뒤틀린 목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붙드셨다. 예수님이 우리 부모님을 이끄신다. 예수님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이끄신다. 이 기초 위에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가정과 삶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세컨 찬스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저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연약함 눈물의 끝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며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소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찬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손에 빚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간절히 부르시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알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까지 감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주시고 다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 불금을 주시며 하나님의 법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감사합니다. 법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외침을 주님이 들으신 줄 압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셔서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용기와 기쁨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처보다도 우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